요한복음 8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8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힌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루디아 신도회 하나님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요한복음 7장 40절, 41절 말씀부터 찾아 읽으면서 오늘 시간 13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또 우리는 주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7장 전 페이지입니다. 7장 40절, 41절 말씀. 혹시 자막이 준비됐나요?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말씀들을 기억을 다시 돌이켜 보면서 요한복음 7장에 이르면 이제 사람들 간의 논쟁이 시작되는데, 나사렛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귀한 구원의 사역들에 대하여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싶었던 초점으로 사람들이 끌려 들어왔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이전까지는 잘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가 초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무엇을 가르쳤는가 행하였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초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인가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11장까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 요한복음 공부는 이 11장까지로 일단 보면서 일단락을 가지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11장까지 총 9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9가지 사례가, 이 9가지 사례와 그 사이에 이제 논쟁들이 있는 거죠. 논쟁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장부터 11장까지 9가지 사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가 아니라 예수께서 누구이신가를 중점하고 있으며, 요한복음의 일관된 논지는 예수님은 누구이시다라고 하는 게 논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가야겠습니다. 3장부터 7장까지 6가지 사건,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 3가지 사건. 그래서 앞서 3장부터 7장까지 6가지 사건은 제가 굳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좀 제목을 붙여본다면 긍정적인 사례들,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부정적인 사례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7장까지 3장부터, 엄밀히 3장부터, 2장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죠. 포도주가 되는, 성전이 되는 원칙, 더 좋은 포도주가 되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대원칙, 대원칙이 나왔다면 3장부터 7장까지 6가지 사건에 각각의 포인트가 있었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심으로 만족하게 하신 분, 그분은 죽어가는 우리를 치료하신 분, 그분은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던 우리를 일으켜 주신 분, 그분은 줄이고 목마른 우리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분, 마침내 그분은 먹고 마신 우리가 우리의 깊은 곳에서,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 추수가 끝나고 다 이루고 다 성취하고 결산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가족들과 함께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재현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장막절기 7일 동안 첫째 날은 장막절 제사를 드리고, 둘째 날은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나머지 날들도 장막절기로 초막에서 지내다가 7일이 끝나고 8번째 날 심카토라라고 해서 다 함께 장막에서 뛰어나와서 길바닥이든 어디든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을 춘다고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이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인질 협상, 트럼프가 개입하고 지금 뉴스 나오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침범했던 그날이 바로 심카토라 날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7장에서 그 배에서 생수가, 그 명절 끝날에 사람들 속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결산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축제하며 모여있는 사람들 속에 주님도 계시고, 주님은 그 사람들 속에서 이 축제하고 즐거워하는 몸짓들 너머에,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셔서 외치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오십시오. 오시면, 나를 만나면 여러분 속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었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 배에서, 배라고 쓰여 있습니다만 실은 원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그들의 깊은 곳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밖으로 드러나 사는 우리들의 삶의 양태와 모양, 바깥으로 우리가 치장하고 꾸미는 우리들의 외양, 우리가 밖으로 내뱉는 말들이 아니라 우리 깊은 곳에 있는 목마름, 갈증,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샘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영혼의 갈망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그 깊은 곳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고, 그 강물이 물줄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여기까지가 7장이었죠. 그래서 마침내 이 모든 일들이 있고 나서 제가 앞서 6가지 사례 한 단어씩 포인트를 잡아드렸습니다. 거듭나게 해주신 분, 만족하게 해주신 분, 또 뭐였죠? 치유해 주시는 분,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해 주신 분, 38년 된 병자 일으켜 주신 분, 성전으로 들어가게 해주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오병이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 분, 그리고 생명의 떡, 6장에 나왔죠. 7장에서 마침내 명절 끝날에 마시게 된 깊은 곳으로 들어온 생수. 그래서 이 생수를 통하여서 그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평안이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양쪽 눈이 시력이 점점 약해지더니 더 이상 조만간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선언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볼 수 있기 위해서, 보기 위하여 우리는 억만금을 주더라도 눈을 회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죠? 돈이 아깝지 않겠죠? 1억, 2억이 아깝겠습니까? 볼 수 없는 것보다 나은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억만금을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존재가 하나라도, 지금 여러분이 입고 계시는 옷이, 여러분이 이따가 잡수실 점심 식사가 여러분으로부터 나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다만 받았고 누리고, 물론 우리가 노동해서 돈을 벌었다. 그 돈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도 우리에게서 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는 우리 깊은 곳에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요. 우리의 두 눈은 억만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눈입니다. 우리의 양손은 역시 억만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몸으로 살고 계십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혼으로 살고 계세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냐? 선지자인가? 이분은 메시아인가? 그랬더니 한마디 치고 들어왔죠. 갈릴리에서 뭐가 나오겠는가? 이 말이 아주 복음서에서는 자주 나와요. 예수님 갈릴리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러나 성장하신 곳이 나사렛이다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몰랐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진짜 몰랐습니다. 이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신지도 몰랐다고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뭐가 나오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3장부터 7장까지 6가지 어쩌면 긍정적인, 결과가 긍정적이고 그 배경이 긍정적인 그런 사례들 속에서 예수님은 각각으로 무엇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이후에 보겠습니다만 오늘은 8장이고요. 8장부터 11장까지 3가지 부정적인 사례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의 그 심판받고 있는 장면이죠. 핵심은 뭘까요?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이후에 보겠습니다만은 눈이 먼 것입니다. 눈 얘기를 제가 그래서 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죄와 보지 못함과 죽음, 이 세 가지 사례 속으로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시고 그들을 소생시키시는 이야기가 나머지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9가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무엇이 되신 분이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8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핵심이죠. 8장은 요 구절이 핵심입니다.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잘 하시는 말씀, 요거 분절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묵상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못합니다. 하나씩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8장 12절 말씀을 주시기 직전에 바로 성전에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개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셨다라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 용서하셨다는 말이 나옵니까? 없습니다. 용서하셨다는 말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 속에서, 이 스토리 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은 정죄, 판단, 그리고 돌로 침, 이런 심판, 징벌,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뭘 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용서 수준이 아니라 구원하셨죠. 죽음에서 끌어내 주셨잖아요.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를 짚으셔야 돼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다만 용서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용서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용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다만 내 죄의 용서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8장에 나오는 스토리는 결국은 용서의 문제를 넘어서야 돼요. 왜냐하면 이후에 주님께서 나는 빛이다 하신 말씀 또한 우리에게 무언가를 넘어서게 해주시거든요. 가늠한 여인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일단 성전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 여기서부터 이미 이 사건은 더 이상 한 여인의 일탈에 대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인이라고 자꾸 하지 않을게요. 한 인간의, 성전에서 성전까지 끌고 올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까지 끌고 옴으로써 모세의 율법을 적용을 그 장소에서 해도 됐는데 성전까지 끌고 옴으로써 이 사건을 다만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종교적 사건으로 비화시키고, 종교적 사건으로 비화시킬 뿐만 아니라 본문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시험하려고 하는, 오히려 진짜 주인공, 진짜 초점은, 타겟은 이 여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정죄하고 있는 무리들, 흥분한 무리들을 보시면서 몸을 낮추셨죠. 주께서 몸을 낮추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시죠. 의미 있게 하신 행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이미 주일 강단에서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몸을 낮추심으로써 예수님은 쓰러져 있는 여인과 궤를 같이 하셨습니다. 돌을 들고 서 있는 흥분한 무리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쓰러뜨려서 주저앉아버린 여인과 같이 있었다고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형편없을 때 저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더 낮게 내려오셔서 몸을 낮춰주심으로써 우리는 용서를 넘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와 같이 사람들 한가운데 모든 시선과 초점과 흥분과 광분이 집중되고 있는 한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 주님께서 몸을 낮추심으로써 한면으로는 구원받아야 할 이 사람과 함께 하셨고, 또 한면으로는 저 흥분한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의로움, 그리고 그들의 그 심판관 되어 있는 모습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낮추어 놓고 또한 잠잠케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시선이 그리 집중되니까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온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이 율법의 정죄와 징벌의 그 어떤 심판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분의 등으로, 제가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등으로 모두 받고 계셨다. 8장 7절은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일어나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십시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뭐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8장 9절, 그렇게 9절에서 결국 이 말씀 한마디에 모두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또 하나 의미 있습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왜 이 구절이 굳이 왜 이렇게까지 묘사를 해놓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종교적 사건으로 비화되었다고요. 성전으로 끌고 들어옴으로써. 종교는 사랑을 말하지만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종교를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른으로부터 하나씩 하나씩이라고 한 것은요, 특별히 유대 지혜가, 이스라엘 지혜가, 잠언의 지혜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가장 지혜 있는 자는 누군가 하면 가장 나이 든 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나이 든 자는 한 무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가장 지혜 있는 자이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시간 개념 자체가,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 자체가, 이 얘기를 하면은 길어져요. 다만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는 게 다만 인륜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혜예요. 가장 나이 든 이가 가장 지혜롭고, 가장 나이 든 이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그러므로 어린 너는 절대로,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배운 게 많고 뭘 했어도 너는 여전히 배워야 될 사람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구절이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어른들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물러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통념 속에서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죄라고 하는 말 앞에서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워야 할 대상인 젊은이들도 함께 돌을 놓고 떠나갔다. 지금 이 구절은 그런 어떤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어요. 8장 9절의 하반절은 그래서 마침내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이 여인 둘, 이 만남을 통하여서 구원이 성립되었다고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10절,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핵심 단어들이 뭐예요? 고발과 정죄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고발과 정죄이고요. 동시에 이 고발과 정죄를 지금 이 8장 본문은 다만 죄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보다 더 먼저 나중에 8장 후반부에서 이제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8장 후반부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그 후반부에서는 죄의 근원은 무엇이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단락입니다. 그러므로 죄 밖으로 드러난 이 여인의 이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고발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 근원을 말씀해 주시고 그 근원의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는 게 8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8장 11절에서 그 다음 구절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 하나를 이제 우리가 건너게 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느 구절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다리가 될까요? 퀴즈. 저 구절 중에. 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네. 아닙니다. 네. 어느 구절일까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포인트가 넘어오는 겁니다.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서받는 게 왜 목표가 아닌지. 여러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듣고, 물론 이 여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만은 우리들 이야기로 가져와 보자고요.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도 다시 또, 그죠? 일생이잖아요, 일생.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보다 어려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 결국은 여기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풀어줄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용서 받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또 우리는 세상으로 간다고요. 그러므로 정말 핵심 문제는 내가 어떻게 이 사슬에서 풀려나고 내가 어떻게 이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8장 12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나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8장 12절을 솔루션으로 주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솔루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제자들에게 처음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이제는 모든 사람과 우리들에게도 나를 따르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를 받고 돌이켜서 또다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 발걸음이 주님을 따르는 발걸음이 됨으로써 이 사슬과 굴레에서 벗어나고 마침내 8장에서 나오는 말씀,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해줄 것입니다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빛을 따르라. 자, 이어지는 말씀은요, 8장 12절까지 이렇게 길까지 이제 다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죄악의 굴레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를 따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8장 이후의 말씀에서 8장 13절부터죠. 불편한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말이 불편한 사람들. 왜 불편하겠어요? 율법을 따르라고 가르쳐 왔는데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불편해졌습니다. 불편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자칭하여 너를 증거하니 너의 증거는 참되지 않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 세상을 진단하는, 우리가 용서를 받고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진단하시는 하나님의 매서운 눈초리가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8장 14절 첫 번째 진단, 어떤 진단일까요?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무도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나는 세상의 빛, 나를 따르라 하신 이유입니다. 이어지는 8장 14절, 15절,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또 하나의 진단.
세상은 육체로 판단합니다. 육체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그래도 판단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육체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지만 이 가늠한 여인에게 하는 것처럼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판단하겠습니다. 육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판단합니다. 이것이 8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 18절로 가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자 8장 19절에서 네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모르는데 아버지를 어찌 알겠는가?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임을 밝히시죠. 자, 오늘 읽은 말씀은 20절까지죠. 20절 말씀 볼까요? 어디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까? 헌금통 앞에서. 이거 왜 이게 이렇게 나왔을까요? 하필? 혹시 이 추론하실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뭐 성경을 많이 보시니까 왜 헌금통 앞에서 이 말씀 하셨다고 요한복음 8장 20절이 밝혔을까요? 이 헌금통은 성전세를 바치는 헌금통입니다. 성전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전세를 바쳤죠. 이 성전세는 누가 사용하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여러분 추론이 되십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와서 나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 헌금궤에 그 동전, 성전세를 내는 동전이 있어요. 이 동전을 톡 놓으면은 소리가 난단 말입니다. 이 소리를 통하여 내가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섬기러 왔습니다 하는 것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자기 신앙의 표현이고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헌금통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여기 와서 저 헌금통에 성전세를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셨는데 여기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여기서 사람을 심판하십니까? 정죄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저는 이 성전 헌금통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를 대비하여 이 하늘의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장 21절 진단이 계속 나옵니다. 아까 진단제가 첫 번째 진단이 뭐라 그랬죠? 세상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진단 뭐라 그랬죠? 세상은 육체로 다 판단해 버리지만 주님은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 8장 21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세상은 죄 가운데에서 죽고 또한 주님께서 가시는 곳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진단이죠. 결국 주님을 만나고 이 구원의 대열에, 빛의 대열에 서지 못하면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 결론이고 주님께서 가시는 곳, 어디로 가는지를 주께서 아시니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가는 곳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진단하셨어요. 그랬더니만 여전히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8장 22절에서 자결하려 하는가? 라고 또 엉뚱당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3절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쭉 읽어보세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이제 아까 제가 세상 진단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마침내 종지부입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우리는 아래에서 났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죄 가운데의 죽음이고 우리의 결론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신앙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성전 앞마당에서 일어난 그 사건처럼 죄 때문에 살고 죽고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8장 24절 요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단언하셨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누구인지 믿지 아니하면, 요한복음의 초점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구인지를 믿지 아니하면 결국은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마침내 8장 25절에서 아까 우리가 7장 40절 41절 읽으면서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하는 논란이 시작됐다 그랬죠. 8장 25절에서 마침내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대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이 나는 처음부터 말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말해온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저도 어렸을 때 성경 읽으면서 복음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말씀을 전해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였구나 생각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요한복음을 깊이 보고 하면서 처음부터 말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있어라.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세상이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생명세계의, 하나님 세계의 출발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으로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다음 구절은 어떻게 되죠? 내가 할 말도 많고 너희들처럼 판단하려고 든다면 판단할 것도 많은데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셔서 나는 다만 그에게 들은 것을 어디에다? 세상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께로 절대로 올 수 없는 세상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어지는 28절 30절 쭉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 이야기죠,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게 되리라. 29절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분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니라. 30절 마침내 사람들이 믿더라.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다음입니다. 31절 보시죠. 예수께서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여기서부터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일단락합니다. 8장 이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고 하신 것이 그냥 반짝반짝하는 빛이라가 아니라 빛이 있기 때문에 보고 빛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로 죽음밖에는 결론이 없는, 아버지께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낳고 아래에 속하였으며 세상에 속해 있는 이 모든 존재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심으로써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신앙의 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아버지께로 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그래서 빛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났습니까? 자유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6장에서는 생명의 떡, 7장에서는 생수, 그리고 8장에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빛은 다만 믿는 자들에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선언이죠.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곧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처음 말씀하신 분을 통하여 세상에 생명이 열렸죠. 이와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새 생명이 시작된다는 복음이죠. 신앙의 길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이 길을 우리는 빛의 길이라고 부르며, 마침내 예수님의 선언은 어디까지 가죠? 나는 세상의 빛, 나를 따르라. 내가 가는 길은 빛의 길,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의 빛.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모든 생명과 질서는 빛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죠. 우리의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질서 역시 빛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빛이 없으면 넘어지고 빛이 없으면 길을 잃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우리가 뭔가 하나를 알면 천을 통하고 만을 통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를 알아차리면 아 하면서 모든 것에서 풀려납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진리가 하나라고 할 수 없죠. 진리가 우리에게 분명해지면 그 진리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라고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죠.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고 있다가도 그게 사실은 이렇게 된 거래, 이 말을 듣고 하고 나면 근심에서 놓이죠.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어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생명의 생수, 그리고 세상의 빛.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눈길을 헤쳐서 온 이 길도 주님을 따르는 빛의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정말 잘 살 거예요 결심해도 또 세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죄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죄를 짓고 죄를 용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에 신혼부부인 우리 형제에게 제가 그랬어요. 결혼하고 1년이 지났는데 싸운 적이 있느냐, 딱 한 번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 싸웠구나, 대단하다.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아내가 제가 그날 조금 못마땅한 게 있어가지고 한 번 화를 냈어요. 그러더라고요. 유치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부모님 말씀, 아내 말씀 잘 들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이 세 가지 말씀만 잘 들으면 바른 길 간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남편에게 들려준 이야기고요. 우리 모두가 신앙적으로 다시 오늘 말씀의 핵심,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을 따르라 하신 말씀 우리가 새기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우리에게 질서이고 생명이며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에서는 눈도 내리고 비도 오지만 또 시험당할 일들도 생기지만 여러분, 그런 것에 넘어지지 마시고 우린 주님 보고 이 길을 가고 있다 하는 믿음의 일념으로 세상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신앙의 길을 힘있게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